네. 네. 우리 그러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점점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자신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면서 오늘 말씀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내용은요, 앞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약간 종합하는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앞에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것들 못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앞에 영재배움 1번부터 조금씩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요, 사실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 사탄이 망대를 만들어놨어요. 이 망대는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심어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12가지 문제랍니다. 저주죠.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하고 이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단은요, 지금도 그래서 인간에게 건드리는 거는 요걸 건드린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사단은 인간의 요렇게 되도록 만들고, 이제 태어난 인간은 우리 이제 모든 태어난 사람은 이 상태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키는 뭐냐면, 요 망대라는 건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동입니다. 여러분도 자동으로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딱 건드려지면은, 뭐 세상 말로는 방어기제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가 돼 있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각인은 처음 들어온 거고요, 이게 뿌리 내린 건 반복된 거고요, 체질이 된 건 여러분 완전히 삶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가요. 그게 시스템인 겁니다. 사탄의 망대. 그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로마서 7장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자꾸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본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실은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여기 묶여있는 나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창세기 360일을 각인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즐거운 대로, 성공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대로 달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시스템이 되도록, 이게 문화 시스템이 되도록 사단이 이제 심어놓은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상태는 요렇게 되면 무조건 제가 따라온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함정을 딱 파놓고, 이거는 여러분 계속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실제 망대라는 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마귀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정신, 육신, 다시 말하면 이 삶을 가지고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 이걸 대물림하는 이게 흐름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이제 형제 한 명을 만났어요. 우리 이민아 집사님이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 갔더니 소개를 해줬던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자꾸 마음에 있었는데,
이민아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로 이제 포럼하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 김조모 같이 가서 만났는데 왜 뭐 했냐 하면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 인생의 사단의 망대로 걸려있는 부분, 과거 오늘 미래 쫙 걸린 부분 보니까 진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있다니까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각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 걸렸던 거, 그리고 사람들 걸리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걸려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저는요, 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어릴 때 공허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어렸을 때 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배경을 잘 보시면 뭔가 내가 돈에 집착한다? 돈에 집착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있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시.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잘 보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와 있는 사단의 망대 노바디 나싱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두 번째 빛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왜 세워라, 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런 이제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돼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가 안 돼. 내 문제에 정확한 발견이 됐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요 기도의 망대,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 단단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용사님은 그런 뭐 호흡과 기도 요게 이제 우리에게 생명선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육신을 세울 수 있는 나만의 호흡 시스템, 이게 완성이 되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완성 안 됐어요. 저도요. 그거는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막 호흡도 하시고 여러분 몸을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사실 이건 기도는 영의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려면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적용하는 각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지는 각인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이 각인되는 시스템이 있냐? 복음이 나에게 오늘도 누려지고 각인되는 시스템이 있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늘 강단이 각인되는 시스템이 있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각인이 됐다면 한 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뿌리내리고 더 나아가서 체질화시키는 망대 시스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이나 현장을 보면서 이게 제가 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는 아가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난 왜 이런 문제 만났지? 막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탄의 망대를 자세히 먼저 보세요. 여러분에게 막 무너지고 안 됐던 걸 보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이걸 왜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걸 묵상이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답을. 그러면 상처가 어느 날 상처가 아닙니다. 당연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절대적인 세계복음화의 일을 위해서 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답이 딱 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그걸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7대 여정이라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뭐냐면은 왜 각인뿌리 체질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다. 애니메이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1,500원 얼마인가 보실 수 있어요. 영어판도 있고 더빙판도 있습니다. 저 그거 유튜브 그거 해놨거든요. 사놨거든요. 심심하면 들어가면 재생해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가 정말 좋잖아요. 유튜브 영화 구입하세요. 그런 거는. 그래서 재생해서 보시라니까요. 근데 저는요 가끔 거기 중간에 막 그 484장 있죠. 네. 그 찬양 나오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막 그거 보면 막 혼자 막 울어요. 막 그거 보면서 막 하면서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 가사 내용을 막 묵상하면은 진짜 너무 은혜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있죠. 마귀가 여러분 속였던 거. 근데요. 마귀가 속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허락도 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응답을 받았던 그리고 진짜로 이 축복을 누렸던 전도 망대가 됐던 다시 말하면 진짜 소통의 전달의 망대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렘넌트들이고 사실은 이 개인화된 사실화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망대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망대를 누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자라고 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걸 전달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되냐? 제가 여기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안 적는 건데 그 부분은 내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면요. 각인뿌리 체질 내리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오게 됩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과 만나는 사람들의 그 흐름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시잖아요. 가문의 사람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요 눈으로 보이게 되면요. 어느 날 여러분 남편 아내 아니면 부모님 여러분 자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흐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잔소리를 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딱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이 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내가 걸려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막 뭐가 부글부글 끓어서 제가 오르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발견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질문하고 여정 속에서 아까 여정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정 속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빛으로 그걸 조명해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조명해 보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 겁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누구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린 요셉이요. 사실은 뭘 했냐면은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셉이 이걸 딱 깨달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집에서 유학시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요셉이. 근데 그걸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하려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거 설명하면서 같이 볼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삼위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 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 하나이신 분. 근데 세 분이야. 야, 너무 어렵다. 어렵죠.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다. 근데요, 이 세 하나님이 창조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셔서 만드셨어요. 근데 주로 이 땅을 만들 때 제일 저는 많이 관여하신 분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에 창조 사역에 많이 관여하신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분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쫙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결국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의 모든 걸 맡기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근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할까 알아요, 몰라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치를 하나 해놨어요. 그 장치가 뭐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의 상징입니다. 자꾸 연약하고 한계가 오죠, 맞죠? 잠도 자줘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죠? 좋은 것도 좀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육신은요,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영적인 상태로 그냥 타락해버리면 영의 본질이 타락하잖아요. 근데 육신 안에 영을 넣으셔서 혹시나 연약하여 범죄하더라도 육신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뭐 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하나님 육체 안에다가 인간의 영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이 이런 사탄의 망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뭐 하세요? 빛의 망대, 빛의 축복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좀 역할을 이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냐면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주권, 계획, 주관, 한마디로 인간을 따지면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계획을 했으니까 계획대로 움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이 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로 이 일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은 아까 창조에 많이 관여하셨다고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이꼴 예수님이에요. 근데 구원 사역에 가장 공헌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이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인간에게 들어온 게 죄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막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얻어 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시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을 입고 오십니까? 근데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죽으셨냐? 죄의 싹슨 이꼴 사망이라고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죽게 됐고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정해놨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내가 그 아들을 보낼 거야.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창세 전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대요. 근데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7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속량이라는 것은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노비가 있었죠. 노비가 자기가 한마디 노예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예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노예값을, 노비값을 치르는 걸 속량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고 멸망에 이르게 됐는데 죄와 죄의 싹슨 사망인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값을 치르신 거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치르겠다. 이유가 있어요. 피는 이꼴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왜 제사를 드렸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주실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죄를 지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 피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해가 되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 다 값을 치러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 순환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의 그 여정을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모르시는 것이 한 개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붙잡고 그 예정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모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끝! 성취하셨어요. 그 주권과 계획과 주관하신 것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이자 그 실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요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계속, 그래서 성령님께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자꾸 성령님께 내 얘기를 다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주신 축복들을 자꾸 선언하고 누리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키가 필요하잖아요.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지난번에 메시지 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좌와 통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간에 이루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인도 역사하시는,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 와 있는 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불러야 되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매일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요렇게 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꾸 여러분을 여기로 끌고 간다니까, 우리를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알고 여러분에게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걸 요 시간을 많이 가셔야 돼요. 요 시간. 지난주에 얘기한 거는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내가 너 전도 선교할 수 없,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증거 줘서 너는 뭐가 될 거야?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 상태가 여러분 매일 오죠. 만약에 12가지 문제가 오면요,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의 상태가 발견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상태 속의 역사는 사단이 보인다. 이게 내가 속고 있는 나중심이 보인다. 그때 여러분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목기 내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해보셨죠? 해보신 분 알죠? 그 사단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사단의 정체 알고 예수 이름 고백하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계속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요 증거를 주시는데, 보세요. 모든 일에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6절에서도 12절에서 14절에도 뭐냐면은 보세요.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은 뭡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뭐랍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는지 얘기 드릴게요. 성령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 얘기하면서 누구 거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뭐였냐면 여러분에게 도장 찍었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하나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과거, 오늘, 미래를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그러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언제까지요? 답이 날 때까지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요. 여러분 개인 치유, 가정 치유, 현장 치유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는요. 우리 자신이 치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쫙 들어와서 내 상태가 딱 발견이 되고요. 내가 치유가 되면요. 여러분 뭐 남편, 아내, 자녀 누가 와갖고 여러분 뭔 말 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와서 뭔 말 해도 상태가 보이면 안 걸려요. 나와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면. 근데 자꾸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고 더 뭐가 커져요? 요게 커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요. 저는 보니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응답이 왔구나. 제가 최영호 목사님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할 때 최영호 목사님은 그때 교회 성도님한테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뭐예요? 감사 떡 돌려라. 교회 미션이 뭐예요? 감사 떡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떡 돌리래. 문제가 오면은 감사 떡 돌리면서 떡 못 돌리겠으면 초코파이 돌려라. 왜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응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문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드러난 문제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 얘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죠. 근질근질 거려 하고.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 드러났어요? 우리 랩런트도 있고 그 각자도 있고 다 있을 건데 그 문제가 딱 드러난 사람들은요.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근데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진짜 응답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이거를 너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묵상 얘기했죠. 좀 이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포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포럼하세요. 그걸 가지고 묵상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묵상하고 포럼하면 반드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증거와 증인이 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답이 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또 요거 갖고 또 포럼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응답이 오기 전에도 나연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포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포럼 하더라도 요걸 꼭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요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6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잠언서 제가 이 말씀을요 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 뭐냐면 나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어떤 내 염려, 내 감정, 뭐 내 선입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내라고 시작되는 모든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요게 나의 명철입니다. 내 짱돌, 내가 이제 하려는 거. 그러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각들은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내가 보는 거는요.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보게 만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뭔가 이렇게 눈앞에 동기나 내게 많으면요. 이 앞에 뭔가를 이렇게 강아지들 보면 이렇게 씌워 놓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그 막 긁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뭐 보면은 병 났을 때 이렇게 얼굴이 씌워 놓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같이 씌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시야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서 이게 막 부딪혀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옆에 가려놓고 여기 앞에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말아서 해놨다면 그 부분밖에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요. 그럼 그거에 잡혀요. 그러면 염려,
만땅으로 왔다 그러면 거기에 잡혀서 여기서 염려의 다음에 나오는 게 인본이 나와요. 그 인본주의가 나오면 인본을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말로 행동으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또 결과가 나와요. 요게 계속해서 여러분 뭐냐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아까 얘기했던 사단망대 시스템이에요. 요게요 각자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데 우리 사모가 별로 안 좋아해갖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할 게 저희 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막 올라오는가 봐요.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저도 이게 없진 않아요. 없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저보다 더 이제 요 부분을 많이 이제 세밀하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을 싸워버리면 되는데 안 싸우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 잡아요. 그러면요 인본이나 여러분의 다른 걸로 잡히는데 심지어 몸까지 아파요. 그러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만난 친구도 뭔가 이런 것들 얘기하더라고요. 몸까지 아프대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이게 영적으로요 딱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문제 옵니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했냐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아까 요셉 얘기를 한번 봐요. 요셉이 보면은요 아니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과 주관 속에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속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요셉은 맨날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형님들 고자질이나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다니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녀.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키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 속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 보디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니까. 그 인턴십을 시키려고 노예 가장 바닥에서부터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일을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십몇 년의 기간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한마디로 나오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묵상이 돼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겠는가 질문해보세요. 요셉은요 지도자라는 언약이 결론이 난 거예요. 답이 난 거예요. 자기의 과거 속에 하나님 지도자의 꿈을 주셨는데 나의 오늘 보니까 왜 여기까지 왔냐? 지도자 훈련 장소구나.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그 여정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형통케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보디발이 팀원이 돼요. 전도 팀원이. 나중에요 간수가 보고 간수가 팀원이 되고요. 술 맡은 장관이 보고 술 맡은 장관이 팀원이 돼서 바로왕에게 소개를 하고요. 나중에 바로왕이 팀원이 돼서 애굽과 전역에 총리를 세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도록 하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전도 망대응답이 와요.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 명철 내 기준대로 하면 요셉은요 접시물에 코 맞고 죽어야죠. 나는 왜 여기 왔냐 하면서 저주해야죠. 원망해야죠. 근데 요걸 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요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요 중요한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요 내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같이 치유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치유되면 전도는 계속됩니다. 나같이 빛의 망대 될 사람이 나와요. 적어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요 저희 사모가 치유되면서 만났던 분들 다 진짜예요. 저희가 완전 병들었을 때 맨날 싸웠던 맨날 박터지게 싸웠는데 그 박터지게 싸우다가 처음 치유돼갖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싸웠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는데 그때 계획 찾고 기도하면서 맨날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잖아요. 그때 보내다가 만나주신 분이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방음에서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때 아니면 만나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 정확한 치유. 저희는 1420 동안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보냈어. 누굴 만나려고?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서에서 우리 성도님 만나게 하려고 막 보냈어. 안 갔으면 못 만났겠죠. 하나님이 계획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도 응답 올지 저는 몰라요. 진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더 들어오셔야 돼요. 복음 안에 더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계획 이룰 수 있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제가요, 막 포럼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만나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뢰하라는 거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 믿으세요. 그냥 믿지 마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면 돼요? 이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돌보셔서 문제 생기면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니까요. 그거 잘하시면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여러분 막 누리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단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없어요. 그럼 저는요 왜 질문하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면서 왜 저는 질문하냐면 이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인데 뭔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갈등이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건 완전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여러분의 길, 나의 길, 이거를 지도하시리라. 이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나의 길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의 갈 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영어로 보면요, he shall 다이렉트라면 디렉트라 해야 되면 발음 어떻게 보는데? thy pa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의미를 그냥 제가 영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여러분들을 그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원어를 보니까 그런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직접 여러분의 길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진짜 많이 느껴요. 질문 많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 막 듣다 보면요.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고 아까 있잖아. 함께 인도 역사하신다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이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걸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 영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누리는 지난번에 얘기한 정시기도를 어떻게 해라? 전문화해라. 전문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전문화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의 장소를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고 10장 9절에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자마자 나의 기도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식으로.
자, 왜 정시기도 해야 되냐? 뭐 제가 칸이 적으니까 다 적진 않을게요. 아까 얘기했던 사탄의 망대. 여러분 그 망대에 내가 걸려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 뭐하냐? 아까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이 주신 축복을 자꾸 사용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12가지 문제 묶여있는 여러분의 그 묶인 부분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고 그를 인정하면서 뭐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답을 찾았죠. 아,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갚으셨다?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하고 17절부터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내가 형님들과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요, 완전히 요셉이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주권 사상은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이걸 정식을 통해서 점검하시고요. 점검하시면서 좀 뭐 하시면 되냐? 조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질문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기다릴 때 해야 되는 게 플러스가 이제 누림인데, 아까 누리는 내용이 구원의 길 그리시고 주인을 고백하시고 주인을 신뢰하시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중심으로 질문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려봐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데 내 길을 지도하셔서 도전할 게 뭔지를 알게 하셔요. 내가 행해야 될 미션과 실천이 뭔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도요, 성령인도 받고 말씀 앞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해야겠구나 딱 나와요. 바로. 나는 뭘 잘 안 하지? 그럼 내가 이 정시기도 시스템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 시스템 어떻게 세울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 궁리하신다. 그러면 인도 잘 받는 분이죠. 그래서 정시기도 방법은 뭐예요? 시간, 장소를 정하세요. 정시기도 잘 안 되시는 분은 시간, 장소 잘 안 정해놨어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없어요. 보통 요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 없으신 분은 사역자를 통해 기도 내용 내가 뭘 해야 될지 포럼하시면서 좀 여러분 걸 정리하시고요. 시간, 장소는 여러분이 내가 제일 좋은 때 딱 정하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기 전까지 밤에 자기 전까지 그 시간 하는데 아침과 밤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 점검할 때. 낮 시간에는 조금씩 거점 정해서 한 5분 정도씩 짧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정해고 아침엔 주로 힘을 얻고 주신 것들을 누리고 밤에는 여러분 좀 점검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볼 때 자꾸 요걸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특히 낮 시간에 좋은 게 24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진짜 이 낮 시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막 주님과 대화하고 막 이래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 정식기도입니다. 조금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누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또 언약기도 이런 거 하시면서 강단 있죠. 강단 오늘 3원을 정리하잖아요. 그거 제가 사진 찍어놓고 계속 보시라는 얘기야. 그거 계속 보시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뭐가 오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 여러분이 주신 걸 구체화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하고 제가 정식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의 CVDIP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행하실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 여러분 인생 아까 얘기했죠.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여러분이 있었던 일 속에 사단의 망대를 자세히 보면서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왜 주셨어요? 나 이거 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게 한 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했던 상처가 여러분 가본 문제가 CVD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 잡고 행하면 돼요. 그걸 IP라 그래요. 강단 말씀 잡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걸 그냥 행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시 기도할 때밖에는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걸 정시로 24 계속 기도하시면 신앙생활이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정시기도 시간 때 요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실 것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월은 가정 캠프의 달입니다. 가정 식구들 명단 딱 적으시고, 그리고 만남 가능하면 이런 전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냥 전도 안 받더라도 대화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냐면요 전도를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표가 되면 말하면 되고, 아니면요 오해부터 풀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풀고,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를 딱 주셔서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소통하면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5월엔 또 이렇게 누리시면서, 그러면 정확하게 영접되고 말씀 양육되고, 그래서 교회화되는 시간표도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풍성하게 누리시는 또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